예, 말씀이 살린다, 말씀이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10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이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주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이 표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106절 말씀에서는 이 맹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07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을 이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다치다 보면 어떤 이 경향이 나타납니까?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주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이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맹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9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즉 자신의 생명이 이 위기 상태, 언제 끈을 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너희들이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12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손을 들고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있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요정의 이 말 때문에 즉 자신의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이 자신의 이 안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그러한 이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이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자신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가장 좋은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자신의 안위가 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니까 바로 타협하는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자신의 안위에 어떤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들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자신의 이 안위가 위협받게 되자 이 하나님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마치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인 이 아각 왕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소와 양을 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왜 사무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느냐, 즉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타협하였다, 이 말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왕위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협하였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백성과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끌고 왔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였을 때 처음에 된 핑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각 왕과 이 좋은 이 소와 양을 살려두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무리가, 즉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고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양과 소들을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핑계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이 작은 자, 즉 작은 존재로 이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게 호칭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이지만 이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이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이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자신의 이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이 가짜 신앙인가, 즉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이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이 유익과 자신의 안위와 이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취하심의 그러한 이 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삶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한 삶을 사울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비참하게 자신의 세 아들과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 사위인 다윗조차 믿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삶.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의 이 관점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는 것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끊임없는 이 두려움, 끊임없는 사람에 대한 이 불신 가운데서 잠시 잠깐도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쟁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즉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이스라엘 백성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 밖에 있었던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그러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 관념적인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으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등불이 내 손에 들려 있다면 그 돌뿌리에 넘어진다든지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연산동 거기 옛날에 거기 연산동에 그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산 바로 밑에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밑에 쪽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자전거에 앞에 후레쉬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에 있는 이 가로등 그 불빛에 의지해서 그 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이 시꺼먼 게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다가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조금 걸어가서 딱 보니까 그 앞에 뭐였습니까? 낭떠러지였던 것이죠. 도로가 끝나는 부분, 바로 낭떠러지. 만약에 조금만 더 그 자전거를 그냥 몰고 갔다면, 보이겠죠? 갔다면 바로 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길을 갈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고, 그 길을 잘 갔는데, 그 어두침침한 그 길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갔으면, 거기에서 이 낭떠 떨어지는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랍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치명적인 이 실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등불이 손에 들려 있으면 이 어둠의 길을 가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에 실족할 수 있고 이런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도달한 그러한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된다. 비록 지금 이 어두움의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몰려오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 즉 주의 증거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사울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행복한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면 그 마음이 항상 즐겁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므로 이 마음이 즐거운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